기도하는 순서는 말씀을 다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설교의 제목은 군대를 뽑으신 하나님인데, 사실은 쫄장부를 용사로 뽑은 하나님, 이것이 정답이죠. 왜냐하면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틀림없는 그런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 결국은 그분이 하나님이셨죠. 자기가 들여진 이 국과 그리고 한 에바쯤 되는 이 가루로 만든 이 떡과 그리고 고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큰 바위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국을 그 위에 부어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바위에 대시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이쯤 되면 와,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예물을 드렸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이 예물을 확 올라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내 그동안 아팠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확 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근데 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다른 데는 다 어떻게요? 이슬이 내리고 이 양털만 이슬이 촉촉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주시니까 또 하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 근데 한 번만 더 이러면서 이제는 거꾸로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쫄장부죠. 쫄장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할 그 용사를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오셨어요. 데리고 이제 뽑으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훈련 힘껏 시키고 물가로 이렇게 데리고 가라. 물속이 아니고 물가로. 거기에 데려가니까 물가에서 백성들이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물을 줍고 입을 이렇게 얼굴에 집어넣고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해서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핥아 먹는 사람 표현이 어떨까요? 손에 물기를, 제가 이게 표를 내기가 좀 그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용맹해 보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 사람이 용맹해 보입니까? 용맹하기는 이렇게 막 달려드는 사람이 더 용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탕 빨듯이 이렇게 하면은 별로 안 좋겠죠.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그 쫄장부들을 어떻게 해요? 용사로 쓰셨습니다. 이게 다 결론이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용사를 뽑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자,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사를 뽑으실 때는 여러분 6장 13절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전쟁은 신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미디안 손에 넘겼다 이 이야기는 미디안이 신이 이겼다 이 이야기죠. 이 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진짜 유일한 하나님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왜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 기억나시죠? 이게 민수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 하면, 오늘 여러분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출애굽기에 유월절을 잘 지내는데 이 유월절을 행할 때에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자녀들이 물어보면 대답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대답해줄 때 손에 테필린을 묶고 이마에 테필린을 묶고 집에다가 드디어 이렇게 글을 쓰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 아도나이 에하드.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섬겨라. 이걸 대문에 딱 새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문 앞에 그 이름 문구가 딱 적혀 있으면, 야, 저 집에는 신앙생활 이제 드디어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줬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 이름이 아직도 안 적혀 있다, 그 글귀가 아직도 대문에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할까요? 저 집에는 아직도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했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필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유월절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유월절을 가르치는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뜻을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자녀가 물어보면. 그래서 부모는 유월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아, 봐라, 아버지 하는 거 뭐하게? 뭐 이렇게까지 과장되지 하지는 않겠지만, 자녀들이 물어볼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물어보지 않으면 1년 또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해요?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기 목숨을 다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뭔데 그렇게 목숨 거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들아, 이거는 무교병을 만드는 건데 누룩이 없는 떡이란다, 이러면서 유월절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기도는요, 틀림없이 가족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이 유월절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제대로 행했던 그 가문에서 적혀지는 그 글귀와 입으로 암송하는 그 문구를 이 기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니, 여러분, 유월절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나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 기도니 정확하게 그 말을 따르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하나님의 크신 기적,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적 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보여주라. 따라합시다. 보여줘야 된다. 자녀들이 물을 때 가르쳐줘야 됩니다. 묻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여기에 담겨있는 이야기죠. 테필린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말씀을 조금 바깥으로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세보겠습니다. 테필린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문구가 들어있는 상자예요. 그것을 팔에 이렇게 감습니다. 한 바퀴 감고 또 이쪽에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세 개의 이 가지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게 히브리 단어로 쉰입니다. 여기서 이제 손목까지 두 번 싹 감고 손바닥에서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요렇게 세 번 감습니다. 이것도 쉰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쉰 앞에 있는 것은 여호와, 뒤에 있는 것은 에핫.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과 성령. 그리고 이 상자는요 바깥에 닫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어디 갑니까? 이 상자가 자기 심장 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 그리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이 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왔다. 근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입으로 말하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요? 완전하게 일체가 돼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마에도 이렇게 똑같은 문구를 하는데 내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일을 했는지 잘 알 수 있겠죠. 또 하나는요, 손에도 그들에게는 긴 팸플린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수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소매를 길게 만들어라. 그리고 소매 끝에는 긴 술을 달아라. 술을 아시죠? 커튼 밑에 보면 이렇게 달리는, 후 보면 날리는 그런 술. 근데 그 술 앞에 또 어떻게 해요? 긴 청색 끈을 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물 마시고 싶으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물을 마시려고 하면 걷어야 되겠죠. 기니까. 또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술이 딱 있죠. 씌워가지고 또 잡으려고 하는 긴 끈이 있죠. 이렇게 몇 단계를 거친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합니까?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건가? 계속해서 생각해서 만지도록 만드는 이러한 긴 옷에조차도 그러한 템필린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가장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는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요? 잘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원같이 큰 용맹한 그런 군대가 되기, 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자 창세기 펴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싶으면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아빠 그게 뭐야? 요셉 이야기가 읽고 있어. 요셉이 뭐야? 요셉은 이러면서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질문을 할 때 학습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엄마가 딸한테 아무리 잔소리하고 김치는 이렇게 담가야 돼, 된장은 이렇게 끓여야 돼, 아무리 말해도 하나도 안 듣습니다. 언제 그러면 제대로 공부하느냐? 결혼하고 나서 띠리링 엄마 된장 어떻게 끓여?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서야 제대로 된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물어볼 때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1부 끝났습니다. 자, 2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리더를 뽑으실 때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떠나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22,000명이 떠나가 버립니다.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2만 2천 명이 다 떠나갈 때 기도원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떠나라 할 때 여러분, 겁쟁이는 다 떠나라 이런 말로 들리시죠? 그런 말로 들리시죠? 두려워하는 사람 다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떠나라 할 때 어떤 의미였을까요? 겁쟁이는 떠나라 하면 아마 저는 제일 처음에 떠나야 될 사람은 기도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털로 하나님을 몇 번? 2번이나 시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기회도 없잖아요. 가라 하면 예 가겠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긴 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기도원과 같은 이런 확실한 응답이 있다면 주여 가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이렇게 할 건데 기도원이 만약에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기도원이 제일 먼저 갔을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보겠습니다. 이 기도원이 뽑은 그 300명 중에는요, 기도원의 맏아들 여델이라는 이 장자가 있었습니다. 8장에 나오는 이 말씀,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앞에 있는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델은 어땠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기드온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의 모든 것을 다 태웠을 때 얼마나 자기가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목상을 찍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밤에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여. 여델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맏아들도 결국 전쟁에서 적장을 죽이라고 하는데 못 죽이고 칼을 못 빼가지고 두려워서 얼마나 총을 쏴라 하는데 무서워서 총을 못 쏘고 있는 군인이라면 여러분 감이 좀 오시죠? 예, 그렇다 그러면 이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 중에서 겁쟁이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떠나라 이렇게 하는 말의 이 의미는 뭐냐면 겁쟁이가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무리 겁이 많고 칼을 뽑을 만한 그런 담력도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기드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 그러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걸 겸손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사람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모세만 사랑하느냐? 우리는 그런 권세가 없느냐? 했던 모세를 반역했던 사람들, 고라의 자손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만 사랑하시느냐? 기드온만 하나님의 용사냐?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요, 그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겸손이 없어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뭐냐? 겸손한 사람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불의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간주를 하고 제가 만약에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 그 세례는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제가 아무리 불의하고 그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무효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에게는 어떠한 것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무리 불의해도 그가 선포한 것은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 아주 이거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기사와 표적과 말씀은 그 어떤 죄악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인간의 이 악한 마음과 본성 때문에 이게 왜곡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손대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고 용기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좋고 싫고 나쁘고 이걸 다 떠나서
그가 하나님께서 세웠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예배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의 한 말씀이 제가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어떤 게 기억나냐면, 저는 강단에 내려가면 똑같은 성도입니다, 뭐 예배자입니다 라는 그런 것이죠. 무슨 뜻이냐, 제가 그 이야기 정황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노회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매일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들께서 나오셔서 여러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멘은 하도 안 하니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아멘 좀 하이소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 열심히 아멘하고 아멘 했단 말씀이죠.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아멘이 너무너무 크게 나오고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저도 강단에 내려가면 나도 성도고 나도 예배자구나. 그게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누가 있든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도원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용사로 뽑아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원은 용기 있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테스트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춰줘야 기도원이 겨우 따라갔습니까? 그랬던 그 기도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안 이후에 그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용사를 뽑으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따라합시다. 영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리더를 뽑으실 때 그 리더의 자격은 뭐냐? 그것은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 아시죠?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해서 뽑아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또 쫓겨나고 계속해서 핍박받고 계속해서 자기가 모함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람들이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 같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오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뭘 요청했냐면 다윗 같은 왕이 다시 오기를 바란다. 메시아 운동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메시아 운동 딴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이 우리에게 오면 그 사람이 싸움을 잘해서 모든 열방을 다 무찔러 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딱 재건할 때 모든 열방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성전으로 조공을 바친다. 이걸 생각했던 거죠. 다윗 왕과 같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솔로몬과 같이 모든 열방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걸 꿈꿨던 것이 바로 메시아 운동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유는 뭐냐? 그는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가로 내려가라 라고 했을 때 7장 5절 말씀인 개가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 그리고 7장 6절에 보면 손으로 움켜대고 자기 손을 핥는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언제 보시느냐?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전쟁할 때 보는 게 아니고 쉬는 시간을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나도 좀 충전이 필요해요. 나도 쉬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쉬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쫙 관찰하신다는 겁니다. 그 관찰하실 때 경계를 늦추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심과 유익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사명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 문제죠. 9,7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아니면 300명의 이 적은 사람이
이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300명이죠. 숫자가 적은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승리를 자기의 영광으로 바꾸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이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자기 것으로 가져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용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합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 나 겸손합니다, 우리 집사님 훌륭하시죠, 이런 말 한다고 절대 겸손해지는 건 아닙니다. 딱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에게 얼마나 협력하는가, 그게 바로 겸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에게 협력하지 않는 사람 겸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만 똑똑하나? 나도 똑똑한데. 저 사람은 저거 잘하나? 나도 잘하는데. 이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운 그 리더십에 어떻게 해요?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 전쟁의 군사로 뽑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군대에 뽑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뽑히려면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세워주신 그 영적 리더십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가 잘해서, 그가 잘나서, 그가 잘 배워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 이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송서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송동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힘든 동네, 이거 막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반송동 하면 소망이 있는 동네, 반송동 300명, 반송동 큰 역사 두고 봐라. 이러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표정이 환하게 밝으시네요. 그러면 겸손합시다. 그리고 이 영광을 어떻게 해요? 내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립시다.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시면 내가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다 가져가셨다 하더라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절대로 나오시면 안 되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이 자체가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분들도 저런 큰 아픔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내가 한가롭게 누워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온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300명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반송서부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300명 있습니다. 큰 역사로 이룹니다. 기대하시라 짜자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